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의 부요함과 자유함과 정직함을 배우고 기도로 엎드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교훈단락 안에서 여기 이 종교 교훈으로 이어지는 6개의 반제, 옛사람은 그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반제 교훈의 나머지 3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예수님의 반제, 옛사람이 말한 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본래의 뜻의 의미 해석,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새 계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밝혀줍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가 가지고 있는 신뢰관계의 상실, 다시 말하면 깨어진 관계 안에서 그 어떤 말로도 그 진실을 꾸며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용서로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맹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그 신뢰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뢰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의 계명을 통하여 예수님은 본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죄의 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 맺음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율법과 구전의 전승들의 말씀 안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이런 교훈을 넘어서 아예 맹세할 깨어진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돌아봄을 예수님께서 일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맹세의 조건에 대한 조목조목에 예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의 그 근거나 맹세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늘, 땅, 이 예루살렘 다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이며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권이 있는 그곳에 머리로서 맹세를 하는 그 머리털을 희게도 검게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머리를 향하여서도 맹세의 근거를 갖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말하고는 동해복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가혹한 법의로 보여지지만 함무라비 버전이나 이 구약의 율법이 전해졌던 모세 시대 BC 14, 5세기를 근거로 한다면 이것도 대단한 힘의 지배가 우선하고는 문화 안에서는
이것도 굉장한 법정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법이라도 통해야 힘의 무법천지가 아닌 법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치 이혼규례에 대한 얘기라며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성을 보호하게 하는 그런 본래의 뜻, 약자 보호에 대한 본래의 뜻은 그 시대 문화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계명의 뜻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법적인 악용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대 안에 이혼 사유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순과 왜곡과 종교적인 거짓과 위선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해내시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보복 아니라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며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뭐 더 이상 설교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비를 걸 게 없습니다.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가 이처럼 설교를 하면 사족이 돼버리고 맙니다. 고추장스러운 거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서 무릎 꿇게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반 윤리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손등으로 때리는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그 당대의 문헌 속에 법적인 기록도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손등으로 때리는 일은 갑절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갑절의 모욕을 주고 있다는 거죠. 속옷을 취하는 자에게 왜 하필 속옷을 취합니까? 여러분 속옷을 취하는 게 우리 시대 문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겉옷은 율법에 해지기 전에 돌로 줘야 되거든요. 그럼 겉옷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 때문에 겉옷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속옷을 달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를 느끼게 됩니까? 얼굴이 막 붉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묘한 법을 피해가며 약자, 가난한 자를 늑탈하는 실체가 이곳에 섬뜩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점령제의 강자 노역, 그 기본이 오리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강제 노역, 기찻길을 놀면서 주변에 있는 농지나 논밭을 자기들의 법대로 마음대로 조치해 드리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슬프고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법적인 오리, 그러나 갑절로 가주라. 느낌이 오십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이 이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교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반제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 단락.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제를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진실을 여기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신앙의 진실을, 그 신앙의 진실을 이웃에게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말씀의 법을 따라 온전함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어 순종하는 신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의로움이나 정당성 때문에 맹세나 그 어떤 근거를 갖지 말고 회개의 영소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보복하지 말고 우리 메시지에 성경 한 구절 읽었습니다.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참 우리에게는 낯선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무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있다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그 아버지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보편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도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